2023년 시작이 있었다면 오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도 출생이 있다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출발과 죽음 사이에 있는 그 삶 속에서 오늘 또한 한 터닝 포인트의 경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2023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옵기는 23년도에 있었던 모든 아픔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24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정확하게 듣고 배웠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합니다. 깨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에는 40일 100일 기도가 있고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기도하는가? 기도가 신앙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받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인간의 최고 경지에 올라가면 인간이 신이 됩니다. 또는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이 반드시 다르지요. 또한 기도에 하는 그 요구가 다릅니다. 타 종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합니다. 나의 평안, 우리 가정에, 사업에 원할 때 엎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혹 나의 요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차원 높은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 때에 우리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애 보면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고 잡히시기 전날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전장에 예수님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기는 저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것을 보아왔던 제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단들이 많고 세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경험했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실수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하나됨,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어디에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얼마나 마음을 합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2023년에 우리 자신들에게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더욱 힘써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빼먹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고 사랑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는 곳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셨는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으니 뜨겁게라는 말은 온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쯤 되었을까요? 물론 사랑에는 차가운 사랑도 있습니다. 냉철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떠났다가 이제는 주님을 제발 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마음도 되새기고 돌아보기 위해서 티베리아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베드로는 티베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제자들과 동원하여 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말을 즐겨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온도를 의미하는 뜻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deeply, 깊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 있는가? 나는 거꾸로 달려서 죽겠다고 마지막 표현 주님 앞에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덮는다는 말은 가리운다는 말입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리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덮어주신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풍작이 되었던지 그 포도주와 포도를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에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더라.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딘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사랑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2023년 우리가 정리하면서 더욱 뜨겁게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부탁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서로 못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기도할 때는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사랑과 봉사할 때는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동영상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 숨 고르기도 힘들 텐데 참 많은 일을 하였다, 많은 봉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 스크린을 바꾼다고 하니까 바꾸면 디지털로 좀 바뀌면 영상도 좀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다 제작하고 와서 틀려고 하니까 이 파워포인트하고 영상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좀 분주하게 했습니다만 그 준비하면서 사진
하나하나를 다시 정리하고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봉사한 일이 참 많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축 한번 할까요? 참 수고 많이 했네. 예, 자신에게 먼저 자축합시다. 시작. 참 수고 많이 했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봉사하고 대접할 때에 무엇 없이 하라고 했죠?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원망 없이 하라는 말 속에는 당시의 배경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무렵에는 로마의 가장 악독했던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독했던지 로마에 화재가 난 것을 보면서 그 화재 주범을 누구에게 돌이켰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 수 없어요. 그때부터 고향을 떠나고 살던 터전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기록하며 첫 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흩어진 나그네였어요. 오늘 또 이리저리 갈 곳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기 마을에 들어온 나그네들, 동네의 가정에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숙박해 주지 않으면 그 가정의 위신이고 그 마을의 망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집을 오픈해서 제함을 재워주고 음식을 먹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밤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나그네가 아니라 방랑자처럼 다니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갈 곳 없는 곳이었어. 그런데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웰컴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가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동네에 함께 만들어서 빵을 만드는 곳에 가봅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눈치를 주지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 떼거리로 이렇게 다닐 때에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가라는 소리는 하지 못할 때 마음에 두 마음이 생깁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을 대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없이 봉사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십시오. 너무 과해서 마음에 부담되어 두 마음이 될 때에 두 마음이 바로 원망이라면 원망 없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열심히 봉사하고 입 때문에 축복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원망할 때는 없었습니까? 10절 말씀에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은사, 은혜는 모두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데 받는 것이 선물이죠. 돌아보면 성도된 것도, 대접하는 것도,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와 구제하는 일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청지기는 종입니다. 종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이 없어요. 내 주장이 없습니다. 내가 도장 찍을 수 있는 도장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일꾼들이 좀 있었는데요. 몇 분이
이렇게 거쳐 갈 때 보면 가실 때 보면 다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없어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권이 없어요. 상속권이 없어요. 청지기가 가진 주권과 소유권과 양도권이 없이 굳건하게 원망 없이 봉사하는 청지기처럼 주님 앞에 우리는 이미 은혜와 은사를 입었다면 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부담됩니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모함하고 배신하고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때는 차가운 사랑으로 하면 돼요. 차가운 사랑은 미워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성도 안에는 그러나 오늘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 한 마음으로 된 우리 성도는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했을 때에, 원망 없이 봉사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가 되잡고 노력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2023년 가기 전에 마음에 엉거리진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풀어버리고 다 녹여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때 2024년도에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다 함께 소망하면서 희망하면서 기도하면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4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